예,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속에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겁니다. 근데 선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악이 또 등장해서 그 선을 행하는 마음을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선을 추구하고 싶은데 내 속에 악이 나를 잡아당겨서 이것이 혼돈이 되어가지고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죄인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악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나는 참으로 불가능하다.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을 행하고자 그 선에 시간을 두고 쭉 행해서 선을 잘 해놓으면은 앞으로 또 다른 선을 행해야지 하면서 마음 먹고 그렇게 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자기의 무의식 속에서 죄가 올라와서 그 선에 반하여 또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응용하면요, 우리가 뭐 지도자한테 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무조건 선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아무리 지도자가 훌륭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을 다 행하지 못합니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악을 빌미 삼아가지고 공중심리로 모여가지고 그자만 내리자 올리자 그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심한 그 민족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주의입니다. 하멜의 일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를 보는 것도 싫어하고 전쟁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보니까 옆에서 한 사람 친구가 죽으니까 무기 던져버리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도 않고 전쟁에서 죽은 사람도 많지만은 산에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일기에 써놨잖아요. 왜? 피가 보기 싫다는 겁니다.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몇 명에게 린치를 당하고 있으면 멍석말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그러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왜 맞는지 분석을 안 하고 우르르 몰려가지고 같이 발로 한 번씩 찬다는 거예요. 궁중심리로. 이거는 이성적인 것보다도 감성적인 것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성적인 감성적인 생각을 갖다가 1차원적 사고를 합니다. 자기 안정, 자기 위지. 분석을 안 해요. 분석하고 분별하는 것을 2차원적 사고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것이 진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좋아하면은 다 좋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감성적인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90%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왜 저 사람들이 저것을 좋아하는가? 나는 왜 저것을 좋아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야 되는가? 이것을 분석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도 그 사람은 선을 쭉 계속 행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뭐 대학 지어를 뽑을 때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덜 해먹을까? 남보다도 더 좀 적게 악을 저지를까? 그런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검토하는 결과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을 요청하는 겁니다. 다른 세력을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한다 하는 게 인간적인 것 같지만은 칸트의 어떤 그 언어처럼 요청한다 이랬으면 안 돼. 원래 안 돼요. 안 되고 자기에게 오신 그 성령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데 성령이 오심으로써 내가 거기에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악에 물려서 이것이 도저히 선으로 못 이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무게 70kg인데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700kg, 7,000톤이나 있으면은 내 힘으로 그것을 밀고자 해서 하는 의질이 있어요. 그래서 밀어봅니다. 그런데 그 700kg가 되고 7,000톤이 되는 것을 자기가 걷어내고 거기 나오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외부에 누가 와서 귀신기로 와서 그 바위 덩어리를 갖다가 안에 갇혀있는 나를 거기서 좀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공간에서. 그럼 못 나와요. 바위가 와서 기존기로 이것을 끄자고 내주면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완전 자유함을 얻는데 이게 누구냐? 이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얘가 악을 한다는 것도 그냥 모르고요. 모르고 내가 할 수 없었다 이래서 거예요. 그럼 뭘 모르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력들을 몰라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성령을 모르고 보이지 않는 악을 몰라서 그래요. 3차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세계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야곱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살다리가 내려왔죠. 하늘 문이 열려버렸어요. 하늘 아래 세계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늘 문이 열려버리니까 하늘 위의 세계도 있구나. 하늘의 뜻이 땅에서 반영되듯이 창세전에 지구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셨단 말이에요. 그 세계가 먼저예요. 그 세계의 지식이 먼저고 그 세계의 어떤 거대함, 화려함, 그 다음에 그 능력이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거기에서 또 그 세계에서 또 악이 또 탄생된 것도 나타난 것도 알게 돼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믿어봤자 눈에 보이는 육적인 유익을 얻고자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아지면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왜? 내가 의지할 게 돈이고 소유인데 내가 왜 예수 의지해? 이래 되는 겁니다. 악의 세력을 모르니까 이 실은 시행의 차원 이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사탄의 권세라고 하는데 이 사탄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 해석하려고 해요. 인간은 자기 안에서 자기를 해석 못합니다.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큰 세력인 보이지 않는 세력이 나를 조종한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단의 권세라고 합니다. 이 권세를, 이 누르고 있는 이 권세를 때려 부수고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도 바울이 오늘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 자유케, 여기서 죄의 권세에서 끄집어낸다. 죄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이 놀라운 가치를 사도 바울은 그 생애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 때문에 내가 잃어버려도 괜찮고 손해봐도 괜찮다. 이 가치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탁월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 예를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공간복음에 나타나죠. 하나는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 하나는 부자청입니다. 이런 부자청년 보고 예수님께서 자기는 뭐 십계명에 들먹이고 하나님 이야기 하면서 믿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그거 다 집어치우고 네 가진 건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다가 돌아가 죽었어요. 이게 현재 문서입니다. 한 번 근심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근심했어요. 계속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을 한 겁니다. 돌아가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이 엄청난 성령의 그 세계, 우리의 자유와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 놀라운 세계의 큰 가치를 자기 가진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큰 가치를 못 느꼈습니다.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심에 근심을 여러 번 하다가 결국 돌아갔다. 그럼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 오늘 내가 너 집에 가겠다. 이랬을 때 삭개오는 집에 뛰어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기 직전에 그는 급히 내려가서 그를 반가이 맞이해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때 사도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리고 내가 막 묵것을 내가 알고 모르게 고이든 고이 아닌가 내가 막 탈취한 것이 있다면은 내가 거기에 4배나 내가 다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신 것에 대한 가치를 너무너무 크게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큰 어떤 의미가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교회 오기 전에 먼저 믿고 교회 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 교회 와서 내가 말씀 들어서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생각은 원칙적으로 틀렸어요. 믿게 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찬송을 통해서 표현하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게 원칙이에요. 뭐 예외도 좀 있지만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 표현했는데 이것이 지금 가까이 왔는데 힘있게 왔다는 겁니다. 힘있게 왔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참된 가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등하는 것은 믿음에서 세상을 쳐다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 그거 많이 봤습니다. 저 사람 믿는다 하는데도 그 모든 사고방식이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도 세상적인 요소에 소망을 주시는 그런 교회를 보게 되고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평생 동안 여러분 그렇게 해도 그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자가 이 말씀의 세계를 누리고 이미 받은 자가 이 말씀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말씀 듣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세계를 이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뭐로 여긴다고요? 찌꺼기로 여길 수밖에 없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목적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자, 과거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땅을 주겠다. 그 땅을 줬어요. 그와 같이 이제 종말에는 갈라디아서 보면은 종말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이제 너희에게도 무엇을 약속한다?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한 약속을 너희들이 하겠다. 그래서 그 성령이 왔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중요한 메인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물어봐요. 나 믿습니다. 그럼 네 성령 받았느냐 이거 물어봐요. 그리고 믿고 세례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가 중심이에요. 성령을 나와 동일한 똑같은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과 같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베드로와 사도들이 활동을 하고 사람들 보기에 기이했으면은 그 마술사 그 시몬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주술사입니다. 우리 여기 마술사로 번역했는데 주술사는 그 당시 종교적인 관계와 연관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그 주술사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벤트를 하고